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선 1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에 개진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함으로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함으로 세속주의와 잘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되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불의한 자들,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슬들, 사이비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칭하지만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부패한 타락한 영광을 추구하는 이 불의한 세력들이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것이 세속주의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우리를 준동하고 있다. 그런 세상 속에 두시고 순수한 진리만을 의지하며 승리해 갈 것을 또 진리만이 우리를 이 세속주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이제 뛰어넘어 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제하여 이 베드로 후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 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또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그 알기를 힘쓸 것을 그 11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권고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약속을 한번 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약속해놓고도 뒤집어 엎고 힘이 없어도 뒤집어 엎고 본인이 변덕스러워서도 못 지키고,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타락한 어리석음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 속성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언약 백성을 향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전날에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던 삶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서 배워서 알 수 없는 하늘이 가르쳐주시고 하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새김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 너희들이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순환을 앞으로도 또 겪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알기를 힘써 그걸 권고한 다음에 오늘 12절로 21절은 알아야 할 내용을 권고합니다.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어부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안다 모른다는 것을 세속적 기준으로 놓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되게 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안 아느냐가 그 지식의 기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깨닫고 그 몸속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빙그레 알다가 넘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알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세속주의를 이겨나가려면은 진리밖에 없는데, 진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생명력 있는 그 진리, 이것만이 우리를 세속주의와 잘 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진리의 능력인데, 이미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뭐 사도 바울이 또 전했기도 했을 거고,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이전 복음을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알고 있는 진리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름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고 너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궁극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궁극 목적이, 이 땅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목적이므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어떤 앞에 전제로부터 뒤에 귀결을 이끌어낼 때 쓰는 그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어느 부분을 떼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앞에 이야기 다 떼내고 오늘부터 12절부터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 가르치면은 전부 도덕적 권면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만 이렇게 읽으면은 여기 성령이 사역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쪽으로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진리의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밝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농도가 약하면 이제 미숙할 수는 있는 겁니다. 미숙하다는 건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 어두운 생각, 음산한 생각, 부패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삶의 고난을 거쳐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재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를 쓰는 건,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거,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 또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성도에게 복음으로 권면하는 거,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시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가 왕이시라는 거. 그가 우주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지금 다스린다는 그게 진리예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 유혹에 빠져서 염려하고 걱정해도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진리.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고 무릎 꿇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전해줬지 않나. 베드로 전서가 얼마나 그 짧은 성경 같지만은 성경 전체 66권을 망라하는 듯해요. 베드로 전서 우리가 여러 달 동안 배워왔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복음적 생활의 실제를 그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뭐 그 안에 성경 66권이 베드로 전서 안에 다 압축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걸 확장하면 66권이 되는 거고 압축하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았는가? 그걸 복음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담대한 인생이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졸렬하고 비겁한 인생인 줄 아느냐? 내가 실제로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던 인생 아니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의의를, 우리의 자기 의의가 있는 한 우리는 마음에 편치를 안 해요. 자기 의의가 있는 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자꾸 파괴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가 불의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면 자신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해를 만들어내지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복음이. 베드로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확인했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게 정말 믿어졌어요. 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베드로가 전에도 알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니까 베드로가 너무 담대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줘. 그걸 알건 네 혈육이 그걸 알게 한 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조금 뒤에 가서 바로 또 베드로는 뒤집지 않습니까? 그 뒤집기의 명수가 베드로예요. 예수님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꾸짖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예수님은 애둘러서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죽으러 왔다. 죽어 부활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러 왔는데 죽으러 간다니까 당장 베드로는 싫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갈릴리에 먼저 와 계셔서 정말 풀이 다 죽어서 내 같은 놈 살아서 뭐해. 내가 그렇게 날 사랑하는 예수를 내가 세 번이나 부인한 인생, 그 자기감이 시달리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 생선 구워서 먹여가며 위로하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 복음을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깨달은 베드로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지난날에 5년 들었다 10년 들었다 그 진리를 왜 들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복음. 그러나 일주일만 한번 안 들어보십시오. 좀 길게 잡아서 한 달만 이 말씀 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다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눈에 보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는 하늘로부터의 진리가 우리에게 접촉되어야 영원한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고 오늘 지난 시간 보면 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찬란한 세계가 그렇게 열려요. 복음을 들어야 하늘 세계가 열린다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가.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새롭게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낙심하는 성도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실에서도 우리가 회복하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다고. 그게 성도님들 여러분이 서로 교제할 때마다 권면하는
살아있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요. 그러면 그 들었던 말씀이 되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고 하는 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 연세 많은 권사님, 목사님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는 잊어버려도 몸에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들은 말씀다.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맞아. 내 지난날 그 고난도 다 합력해서 오늘의 믿음을 갖게 한 밑거름이었어. 이게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다 몸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빛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위기가 올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맞아. 하나님 계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듣는 양식이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년을 들었다, 10년 들었다, 20년을 들었다,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됐다. 이렇게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나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말씀 공급받고, 날마다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고. 이 생각이 나야 마음의 정리가 되거든요. 인간은 생각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인간은 요즘 뇌과학을 공부해보면은 뇌과학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모든 인간의 이 손발이 행동 아닙니까? 움직이는 구체적인 힘은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격으로 지어 놓으셔가지고 처음 우선은 이게 내가 정리가 돼야 돼. 생각 정리가 돼야 돼. 생각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로 정리가 돼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주권적으로 인도해 오셨어. 딱 그래야 지난날의 후회, 앞으로의 염려 이거 전부 다 허탄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렇거든요. 지난날에 후회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 전부 허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역사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게 마음으로 이어져요. 감정으로 이어진다고요. 이 생각이 이성적 작용 아닙니까? 지성적 작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듣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 들으면은 그다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감정이 생긴다니까요. 타락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날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날 지금까지 보호해 오신 하나님.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세배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부정했는데 이미 내 먼저 갈릴리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 베드로가 마음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하트가 안 생기나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틀림없어요. 그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마음이 복잡해져. 이 마음이 막 복잡해져요.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두뇌가 정리가 안 되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딱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져. 그러면 손발이 안 움직여요. 손발이 허탄하게 움직이죠. 허탄하게. 허둥지둥 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인격으로 지었기 때문에 무슨 기계로 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예정론을 기계적 예정론으로 깨달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 그럼 뭘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복음과 함께 살고 싶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마음이 동해야 손발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생각이 건전해져야 돼요. 생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비춰요. 이 말씀이 안 들려오면 그냥 어두운 거예요. 엄산하고, 그저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밝게 하신다니까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는 딱딱한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진리로. 나는 부활이니 이 진리를 믿고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요. 그 모든 출발이 현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예요. 너희가 진리를 들었지 않나?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들었지 않나? 로마를 지배하는 주관자라는 걸 들어야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생각나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또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날 인도에 오셨지. 우리를 앞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지. 어떤 것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지. 우리를 향하여. 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런 말. 사도 베드로. 이제 곧 죽을 날이 다 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60이 됐는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때 살아있는 건 육신의 생명이며 육신적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너를 자꾸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 권면도 마찬가지 다 일깨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잠들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접하자면 인간의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세속주의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세속적이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몽롱해져요 우리가. 진리 안에 연어가 막 거슬러 이렇게 폭포를 거슬러 막 차고 올라가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력을 공유 못하면 그냥 시류에 그냥 이끌려 가버려요.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고 다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다 인류대학 다 보내야 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진리를 안 접하면 똑같다니까요. 내 남편 승진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건 안 믿는 사람 자연인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 속에서 더욱 박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시류를 거슬러 이 세상을 거슬러 차올라가는 연애의 생명력처럼 동토를 뚫고 올라오는 지금 산양 가보십시오. 막 지금 실록이 이제 무성해지도록 무성해지고 있어요. 너무 찬란해요. 이 우주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몇 주 전, 한 달 전에는 막 그 봉우리를 이렇게 차고 날아왔고 연록색이 이렇게 해서 온 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나요? 지금은 확 차고 올라왔어요 벌써. 그래서 막 가는 곳곳마다 꽃이 이렇게 펴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꽃이 이렇게 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죽었던 우리의 생명 속에 두엄더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우리 영혼이 차고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어. 나같이 허탄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신실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너무도 복되게 만드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은 너희 가르쳐왔던 생명적 말씀이 딱딱한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한다. 자연인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연인은 죄와 사망의 법과 세속주의에 파묻혀버려요. 가만히 놔두면 그 떠내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도록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해요. 특히 연어가 막 살아서 막 폭포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막 폭포를 거슬러서. 이게 일깨우는 역사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주변에 낙심하고 있다라든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권고하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권고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니까 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도 기가 막힌 수렁을 거쳐왔는데 하나님이 그 수렁에 빠뜨리 놓고 나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내가 다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수렁이라는 것은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10편 40편에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게 유언서예요. 베드로 후서가. 내가 곧 죽을 날이 임박해 왔다. 치열하죠? 이렇게 치열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붙드시는 신앙인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디모데 전후서가 그 유언서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유언하고 죽으실랍니까? 야, 내가 버려놓은 돈 이거 내가 다 못 써가는데 이거 억울해 죽겠단 말이지. 이런 유언하고 죽을랍니까? 내가 너희를 진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노니.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자녀들한테나 교회 성도, 남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내 죽을 날이 다와간다. 내가 달려야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셨다. 정말 날 같은 인생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의 고백이 날같이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을 호언장담하며 자기 허풍쟁이 같은 이 베드로를 진지하게 만들어줬고 당돌하게 만들어줬고 그 기득권적 그 세력들을 뚫고 나가는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지 그런 치열한 하나님 중심적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제 죽고 나서도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또 뭐라 그럽니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생각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합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 안 나면 진리가 생각이 안 나면 인간은 허탄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생각 안 나면 인간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빨리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머리가 아니고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를 체킹하는 자리는 이 자리에서 체킹을 하고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는 생각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불안하다든가 막 밉다라든가 원망스럽다든가 이게 전부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작용들이에요. 그게 마음이 불안하다든가 원망스럽다든가 밉다라든가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증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기서 딱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해? 여러분, 그러면 이 생각이 이미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리회로 다시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귀한 감정을 주셨어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 상태라는 게, 이 아름다운 감정도 있고 추한 감정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것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하나의 신호예요. 시그널이에요. 뿡뿡뿡뿡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백성은 막 끝까지 미워해버려요. 끝내버려요. 그냥. 복수를 해버린다가. 그러나 택한 백성은 미워하다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이게 브레이크거든.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왜 이렇게 내가 탐욕을 부리지? 여기서 걸린다니까요. 여기서. 이 제동장치에 이 감정이. 그럼 털못이 하나님께서 점점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왜 겪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지? 이래서 하나님 앞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발부동을 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사상 체계가 확고해진다 하는 건 그 생각 세계가 가지런할 뿐 아니라 깊어요. 생각이 깊단 말이에요. 세속주의라는 건 우리 생각을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가볍게. 세속주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명예, 이렇게 자꾸 생각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생각에 이게 부평조처럼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자꾸 깊이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왜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잡고 생각. 조금이라도 짬이 있으면은 여성 중앙 이런 거 읽지 말고 말입니다. 생각만 있으면 자꾸 그런 거 읽으면 자꾸 거기는 막 빛과 번쩍하는 사람들의 그 패션이 자꾸 나와요. 명품 이런 거. 김 목사는 맨날 그런 거나 보나. 은행 가면 봐요, 은행 가면. 은행 가고 쉴 때 잠깐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얕아지고 자꾸 정신세계가 교란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명품을 못 사나. 이래가지고. 그 생각이 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분명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모든 지난 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었던 지난날의 그 얽힘과 설킴들, 그 모든 것도 나를 나되게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순수한 복음 전해줘야지. 이런 생각들, 이 아름다운 생각들, 이 좋은 생각들. 우리 후대에게도 이 복음 전해줘서 이 복음 따라 마음을 정리하며 이 거친 세상에서 아름다운 감정을 갖고 그렇게 삶에 풍요하는 아름다운 감정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거예요. 꽃을 봐도 아름답고 힘든 성도들 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신나게 잘 사는 씩씩한 성도들 보면 박수 쳐주고 이게 아름다운 감정 아니에요. 아름다운 감정,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진리를 들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안 들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깔아먹는 거지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지나온 세월로 족하지 않느냐. 이 편지들이 다 그런 사랑의 편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지나온 세월로 족하지 않느냐 그랬던 게 그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자꾸 미움을 부추기고 시기를 부추기니까 그게 속았던 삶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해방시킨 삶이라 우리를.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 지난날 이 사망 세계에 살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름다운 생각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정말 이게 고도의 신학 서적이에요. 고도의 정말.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 이런 그 생각의 깊이가 나올까? 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우리는 사도 바울만 뭐 대단한 사상가인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베드로 이거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16절로 18절 보시면은 능력과 재림 진리의 확실성을 강조하여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하, 이거 보십시오. 베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가 복음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참 능력 많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능력과 앞으로 강림, 이때 강림은 재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너희가 마지막 날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은 내가 약속대로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능력을 갖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사단 권세를 다 무적행에다가 쳐넣어버리고 다시 부활의 진리 안에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염려할 거 없다. 지금 흩어져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너희를 지킬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야 마셔요. 이 고난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날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고야 말아요. 그날이 올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전세방에 월세방에 살아도 내가 반드시 아파트 당첨해서 3년 후에는 간다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그 고난이 아니 이미. 내 사랑하는 자가 3년 있으면 제대해서 돌아온다 이런 사람은 여직공이 고난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 소망이 오늘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그 애인의 사랑이 오늘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속에서 뭐를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지금 뭐를 취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진리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주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왜? 더 소망에 벅차라고. 여직공이 참 직장생활이 힘들수록 반드시 내 애인은 오고야 마라. 3년 뒤면 반드시 오고야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더 소망이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너희가 그걸 알게 했지 않은가? 예수님 다시 오셔.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마련해서 다시 올 거야. 처소를 마련하면. 이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야. 공교히 만든 영어로 보면 미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신화예요. 공교히 만든 신화 같은 황당한 이야기, 히랍 신화 같은 거는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바카스 신이라든가 무슨 제우스 신 가는 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냥 인간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히랍 신화 같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공교히 만든 이야기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본 자라. 그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로고스를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실제로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볼 수도 있게 하고 들을 수도 있게 하셨어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 이게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고 큰 영광이 변화산상에서 그걸 베드로가 직접 본 거예요. 또 들은 거예요. 그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뭐라고 했습니까? 들은 것이라. 그 보고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감각 아닙니까? 이게 감각 혹은 신체. 자, 기독교 진리는요, 황당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관념 덩어리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플라톤 사상은 서양 사상이고 동양 사상은 철두철미한 현세주의예요. 유교나 불교나 이건 전부 다 철두철미한 현세가 다예요. 뭐가 굴러가도 여기가 좋다고요? 나는 그 속담도 잘 모르겠네. 개똥이 굴러가도 이 땅이 좋대요. 이게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동양인들은 공자는 죽어서 미래 일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라. 그건 내가 잘 모른다. 오늘 여기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동양사상이에요. 동양사상은 현실이 중요하고 서양 플라톤은 관념, 이론이 중요하고 그래요. 이게 두 개로 쫙 지금 갈라져 갖고 한 번도 이 땅 위에 통합된 적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상적인 게 있으면 좋겠고 또 뭔가 보면 어떨 때는 현실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혼란한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 여러분들 자녀 세대 이 복음 증거 안 하면 이 거친 세상 못 이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가면 황당한 소리 하는 거 있거든요.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거. 지금 언제 왔어? 지금 현실이 지금 직장 생활이 못해 죽겠는데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현실주의 툭 떨어져 버려요. 툭 떨어져 버린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 편지가 요한 1서인데, 베드로후서 끝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확실하고 구체적이에요. 영원한 관념일 뿐 아니라,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일 뿐 아니라, 구체적이라니까요, 기독교 진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통합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이게 성경신앙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이상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게 실제로 성취된다니까,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우리는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생명을 누리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받으면 얼굴도 변합니다. 저분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없는지는 얼굴 안색을 보면 달라져요. 안색을 보면은. 벌써 이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핀다니까요. 꽃이 펴. 호박꽃도 꽃이라고 웃어보십시오. 웃으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인상 찡그러 붙이고, 막 온통 세상 고민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사는 그 철학자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생각은 있긴 있는데, 그 아름답질 않아. 우리는 생각도 깊어지고, 감정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그 얼굴이 피어요. 얼굴이 핀다니까. 틀림없어, 이 말씀 들으면. 왜? 찬양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황당한 플라톤식으로 저 영원한 이데아를 추구한다, 이따구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 진짜. 그래서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들었노라. 확실해. 이게 공교하게 만든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안 이루어지는 허황된 신화가 아니야.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언제 우리가 교회 하자고 했습니까?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워가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오셔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그 진리를 보고 들었어요, 우리가. 만진 바 됨이라. 이 성경 진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확실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전수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을 인생 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쉬움도 없고, 우리는 후회할 것도 없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이지만 우리가 견디고 오히려 진리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체화되어 오신 이 놀랍고 기이한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참으로 이 진리와 함께 뜨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